우리가 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교회된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그러면은 뭘 따라가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보면 원리가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순종할 때 전제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 접근하면은 우리가 유익이 되는 게 뭐냐면은 왜 순종해야 되는지, 순종해서 뭐가 되는지예요. 한번 볼게요. 원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생번 충정다 나오잖아요. 인간을 언제 창조하셨죠? 제일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중간에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말고 나머지를 다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제일 먼저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부려먹지 않으셨어요. 인간을 만드신, 야 너네가 빛 좀 만들어 와. 야 너네가 풀 좀 이렇게 만들어 봐. 이렇게 우리를 시키려고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우리 창조 의도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전체 삶을 깔고 가야 돼요.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창조를 도운 사람은 없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도운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두셨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가 순종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하신 것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의 개념이에요. 잘못 오해하면 순종을 내가 순종했으니까 이 일이 이루어졌어. 내가 이런 능력이 되니까 내가 믿음이 커가지고 근데 이 접근은 되게 복음을 흐려요. 되게 교회를 약화해요. 볼게요.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지극히 관계 중심적이죠.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 그 행복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서 같이 사랑하셔서 행복하시고 싶으셨죠. 그게 원래 의도예요. 그게 이 복이죠. 그래서 이 복을 정확하게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 예수님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대만에 보면은 기도하는 산당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많죠. 아플 때 가서 기도해요. 돈 필요할 때 가서 기도해요. 그리고 애 낳고 싶을 때도 이 산당에 가서 기도해요. 다 산당이 따로 있어요. 대만에는. 근데 다 복을 비는 거죠. 내가 갖고 싶은 거.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걸 알게 됐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해요. 근데도 똑같은 복을 빌고 있다면 내가 갖고 싶은 그 복, 건강하고 돈 바라고 그거를 바라고 있다면 이 사람은 복음을 잘못한 거예요. 교회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 땅을 지으신 그분과 관계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된 것이에요. 그게 이 복이에요. 그 복을 알게 됐어요. 근데 복을 누리는 방식은 생번충정다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가득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보살피고 경작하는 것,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것이 존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바로 2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또 생명을 지닌 모든 것들이고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다. 아멘. 이 흐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원리가 우리 죄 때문에 완벽하게 깨졌는데 예수님이 회복하신 거예요. 그게 교회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걸 우리한테 다 줬어요. 우리가 일을 해야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음 받았다. 이게 인정되는 그 관계가 존재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언어로 여기서 순종한다는 게 뭘까요? 지금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우리가 에덴에 있어. 그럼 우리는 뭘 순종해야 될까요? 이거 누리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이 원리를 그대로 지금 이 현재 시점의 원리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것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들을 봐야 돼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일의 성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하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위대하시구나. 이런 일도 해놓으셨구나. 아, 이 과일이 이렇게 맛있구나. 그거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게 순종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복음 이후에 사도행전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가는지, 그리고 이전에 유대인 사상에서 교회의 사상으로 바뀌는데 어떤 일들이 있는지 보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 원리를 전제하고 봐야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누리는 거. 마치 요리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성껏 준비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그것을 나한테 순종해라고 말할 때 그 요리를 그냥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게 요리한 사람의 기쁨인 거죠. 하나님은 요리를 해놓고, 민혁이가 그러라는 게 말이 아니라 돈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다 장사할 때 당연히 돈을 줘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개념, 하나님과의 이 땅에서 관계하는 개념을 이렇게 전제하고 가야 복을 바라고 갈 수 있어요. 진짜 복을, 그 행복을. 그래서 순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가야 돼요. 순종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아가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시구나. 이렇게 큰 사랑이구나. 이렇게 큰 위로구나. 우리가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도 더 깊어지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큰 맥락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전제로 하고 본문으로 가볼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 베드로에게 이제 내가 다 깨끗하게 했다. 이방인 부정하지 않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깨끗해. 이 말을 하려고, 이거 알려주시려고 베드로하고 고넬료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환상을 봤죠.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온갖 동물을 넣으시고 하늘에서 내려보내주셨어요. 베드로가 봤죠. 베드로가 봤더니 부정한 짐승하고 정한 짐승이 같이 섞여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 사상에서는 그게 섞여 있을 때 먹을 수 없어요. 정한 것도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먹을 수 없다. 내가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거절했죠. 하나님 먹으라 그랬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걸 너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이거를 3번이나 반복했죠. 이 환상 속에서. 그리고 베드로가 그 환상을 되게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우린 지금 고넬료의 입장을 봤지만 베드로는 고넬료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고넬료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베드로 입장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곰곰이 생각하고 있어요. 배가 고파서 정말 힘든 상황이었죠. 근데도 안 먹었어요. 그렇게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철저히 했던 사람인 거죠.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내려갔어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 이방인이에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유대인들 사상에선 있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면서 그거 달라는 그 이삭의 사건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원래 생각하던 그 사상이 아닌 거야. 지금 하나님 계속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순종해요. 자, 여기서 순종해요. 내려가서 함께 가라. 그래 순종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뭔 일인지 모르고 순종해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순종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한 방식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이런 식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사울이 순종하게 굴복시켜버리죠. 사울의 열정을 꺾어버려요. 다메섹에서. 그리고 아나니아한테도 그래요. 아나니아한테 야 사울 거기 있어. 자세히 알려주시고 아나니아가 묻죠. 사울 나 죽일 건데 어떻게 해요? 사울은 지금 교회 죽이러 온 사람인데 거기 가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한테는 두려움을 극복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고넬료는 백부장이에요. 근데 백부장인데 감히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초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기 신분을 내려놔야 되는 문제인 거죠. 이제 베드로예요. 계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 그리고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다면 나는 순종해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계산이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전혀 몰라요. 그냥 물어봐요. 하나님 나한테 뭐라 그랬는데 근데 왜 누구예요? 무슨 일이에요? 그게 지금 상황인 거예요. 다음 볼게요. 그 다음날 베드로가 그 사람들하고 이제 고넬료를 만나러 가요. 근데 고넬료도 순종하고 있었어요. 고넬료한테 먼저 하나님 말씀하셨죠. 베드로, 무두장이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고 있는 시몬이라고도 불리고 베드로라고 불리는 그 사람 불러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넬료한테. 고넬료는 데리고 올 때 맞이할 준비를 이미 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는 거죠. 친척들하고 친구들 다 불렀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마중 나와서 어떻게 했죠? 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라에서 나라. 뭐 한국이 누굴 보냈어.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접을 해주죠. 그리고 나라가 막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나라들이 대우하는 것도 달라지고 좀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고넬료는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고넬료의 태도는 우리가 너무 멋져요. 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한테 보여지구나. 근데 이거를 막 내가 목사니까 나한테 다 잘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말이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하죠. 바로 다음에 일어나세요. 나도 역시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태도예요.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이거 뭐냐면은 나도 당신과 똑같아요. 이러면 안 돼요.
나도 당신이 지금 하나님한테 배우고 있죠? 나도 하나님한테 배우고 있어요. 당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있죠? 나도 지금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는데 한 가족으로, 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갈 수 있어요. 누구도 나보다 나은 사람이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고넬료 입장에서 베드로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인 거잖아요.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낮은 사람으로, 못한 사람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으로 돌아봤을 때 우리가 간혹가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 저 사람 나보다 잘났다. 아, 내가 저 무리에 낄 수 없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뭘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낮은 사람이야. 아, 되게 같이 못 있겠다. 수준 차나서. 이거는 우리가 그래도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아, 저거는 죄 같은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도 죄예요. 내 연약함을 핑계대서 합리화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본문에서 이따 볼 거지만 예수님이 하신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교회의 모든 구성원을, 그 교회 자체를 자기 자신과 동등하게 여기실 정도로 가치 있게 보신 거예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러 갈 때 예수님 만나 주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사울은 예수님 핍박하러 가는 길이 아니에요. 교회 핍박하러 가지. 근데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가고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공동체로서, 가족으로서 서로에게 나도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중에 나은 사람도 없고 못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뭘 했고 출신이 어디고 그거 따지는 거 아니고, 이 사람이 교육을 얼마나 받았고 그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래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구라를 계속 쳤어. 약속 계속 펑크냈어. 진짜 짜증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의 정체성을 낮은 데 둘 수 없어요. 교회인 이상.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애통할 수밖에 없는 우리 정체성이에요. 이게 우리가 당하는 핍박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근거로 봐야 돼요. 의지적으로 노력하면서 잘 안 될 때 무릎 꿇고, 이게 우리 삶이에요. 누구도 나은 사람이 없고 낮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거부터가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베드로가 이방인을 유대인들이 있는데 묵게 한 것이나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의 우리가 저번에도 봤지만 우리 교회는 화요일 날 저녁에 예배할 거예요. 일요일 예배 없어요.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우리 주일 예배 안 해요. 우리 주일 성수 안 할 거예요. 우리 화요일 날 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이 안 시켜. 이거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지금. 당시에 그런 격이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되게 애써서 그걸 지켰으니까. 집에 들어갔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피할 수도 없어. 접촉될 수밖에 없어. 접촉될 때마다 정결법을 행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깨끗이 하신 걸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깨달은 거를 솔직하게 고넬료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말해요. 여기 같이 읽어볼게요.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온 거예요.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겼다면 이미 그 이방인들,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방인들이 내려갔잖아요. 왜 왔어요?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여기 올 수도 없었죠. 근데
그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더니 해석이 되어간 거예요. 아, 하나님 보여주신 게 깨끗하게 하신 거구나. 나한테 이런 상황이 있어. 그럼 내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걸 따라가는 거죠. 이게 교회적 삶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 오늘 난 설교 들었으니까 체크리스트 체크됐어. 4월 마지막 주 주일 설교 들었어. 예배했어. 이게 교회 생활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는 거는 말씀 들었으면 그걸로 내 삶을 충돌시켜야 돼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그 환상을 봤어요. 우린 지금 환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죠. 말씀을 봤어요. 여기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 그걸 적용할 환경이 왔을 때, 상황이 왔을 때 내 경험을 따를 거냐, 말씀을 따를 거냐는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교회 됐으면 뭘 선택할 거예요? 이게 순종이잖아요. 그리고 순종이라는 원리 자체는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얼마나 나를 바꾸시고 싶어 하시고 바꾸실 수 있는 분인지, 얼마나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인지를 알아가는 통로예요. 그래서 말씀의 충돌에서 말씀을 선택하는 일은, 그래서 행동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베드로하고 고넬료가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진짜 웃겨요. 근데 베드로가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왔어요. 근데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왜 불렀어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 왜 오라 그랬어요? 모르고 온 거야. 계속해서 우리가 예상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거 보여주셔, 내가 가면 이방인 해주실 거고 내가 이런 거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움직일 수 있어. 계산해서 움직인 게 아니에요. 아, 고넬료라는 사람이 백부장이니까 매너도 있을 거고 내가 갔을 때 나를 헐대하지 않을 거야. 내가 가도 되겠어.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래. 그럼 난 그걸 알았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는 순종의 모습이죠. 고넬료가 이제 대답을 해주죠. 고넬료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가 설명을 해줘. 내가 3시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뭔가 갑자기 눈부신 옷을 입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같았는데 나를 부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하고 내가 하신 일들을 다 기억하신대. 근데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어떤 형체가 너를 데리고 오라 그런 거야. 여기까지예요. 너무 자세히 알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느 그 사람의 집 주인이 뭐 하는 사람인지까지 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이 둘이 만나서 대화가 된 거는, 야, 나 베드로 너 진짜 좋아했어. 내가 옛날부터 팬이었어. 막 이렇게 샤바샤바 한 게 아니에요. 똥꼬빵 미안해요. 서로에게 맞추지 않았어요. 내가 왜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셔서 이렇게 진행이 됐어. 이걸로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교육을 이렇게 받았어. 그러니까 요즘 우리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저 사람 대학원 나왔나? 저 사람 학부 성적이 어떻지?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지? 막 이런 거 따져서 교회 일을 맡기잖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렇지가 않아. 이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그래야 하나님이 그 다음 하실 일을 그 흐름 안에서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각기 달라요. 전 여기 살고 있고 수원 살고 있고 노원 살고 있고 원흥 살고 있고 강서 살고 있고 다 너무 달라. 근데 어떻게 맞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향이 맞아서 안 맞잖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 안 맞아. 우리는 같이 가면 갈수록 상처받을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작업할 거예요. 상처받았다가 치유되고 또 그것 때문에 서로 기도하고. 안 맞아. 근데 맞아요. 왜냐하면 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복음이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와줘서 고맙대요. 고넬료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주인이신 그분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 그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더 하나님 알고 싶어요. 이 말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해요. 아 진짜 하나님이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고넬료에게 하신 일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더 알겠는 거예요. 이제 아 진짜 하나님이 외모로 안 판단하는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느 민족에 속해 있든지 다 받아주시는군요. 하나님이.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접근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여기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예수님 자체이기도 하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만민의 주님이시군요.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인 되어 주셨군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거를 이제 접근하게 된 거예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순종의 개념이에요. 이걸 통해서 뭐 교회를 개척했다. 뭐 가이사랴에다가 교회 개척했다. 너 진짜 잘했다 베드로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 이미 태초 전에 계획하신 일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구나. 온 인류의 주인 되시는구나. 이걸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설명하기 시작해요. 고넬료 씨 이거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이거 같아요. 내가 오늘 전할 메시지가 나눌 게 이거 같아요.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일 있잖아요.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 왔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 지방에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성취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생명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야, 얘 학벌이 없어. 근데 말씀 되게 잘 전해.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되게 인정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사렛에 이런 거죠. 나사렛에 서울대 출신이 한 명도 안 나왔어. 거기에 학원가도 없어. 근데 대학교 잘 보낸대.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거기 출신인 거예요. 나사렛은 볼 게 아무것도 없는. 근데 이 예수가 두루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고 여기서 선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에요. 우리도 동등하죠.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에요. 사람들이 나무에 달려 죽였어요. 저주받은 거죠.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흔날 살려주셨죠. 근데 이 살아나신 게 그냥 뭐 귀신같이 어떤 형상만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랑 같이 먹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어요. 진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이미 죽은 사람들이나 모두의 심판자 되신다.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우리 보냈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이거 알았던 말씀이에요. 고넬료 사건 이전에 한참 예수님 살아계실 때부터 들었고 배웠고 같이 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야 해석되고 소화되고 있는 거죠. 순종 없이 이런 작업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순종 없이 교회로서 눈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삶 속에 힘들죠.
맞으면 아픈 것처럼. 근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과 고생은 달라요.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느낄 수 있는 힘든 것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고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그 처절함, 선함이 전혀 없는 그 직장에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 앞에서 교회로서 행동해야 되는 그 아픔, 그게 고난이죠. 그 눈물이. 그 눈물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을 해석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했고 어떤 걸 배웠고 어떤 일요일 예배 다 참석했고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죠. 우리의 삶이 다 부어져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순종이라는 건 당연히 단순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죄사함 받는 거. 이제 진짜 베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가 한 게 없어요. 고넬료가 한 것도 없어요. 고넬료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복음은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에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더라도. 근데 순종해서 그들에게 얻는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직접 보고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은혜예요. 베드로하고 고넬료가 순종하지 못했다고 만약에 우리 감히 가정해 본다면 그들은 보지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계속 그 사상에 갇혀 있겠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면서 굉장히 피곤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열방의 주인이시라는 걸 알게 됐고 완전히 삶의 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스펙트럼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유대인은 유대 땅에서만 자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내가 증언해야 될 땅이 전 세계야. 내가 교회 됐는데 이 좁은 땅덩이의 교회가 아니라 이 온 세상을 교회로 볼 수 있는 그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범위예요.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순종은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어난다. 이런 공식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이 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을 받게 됐어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믿게 된 사람으로서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도 놀란 거예요. 지금 놀랐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어요. 이 사람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어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가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배가 아픈 상황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이전부터 약속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얼마나 많은 법을 지켜왔는데 성령 받으려고 그렇게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놀랐다라는 거는 단순하게 서프라이즈 이게 아니에요. 아니 벨이 꼴리는 거야. 아주 배 아파가지고 막 죽는 거죠. 죽지 않았겠죠? 근데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높이 찬양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을 해요. 그렇게 율법주의적이었던 베드로가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와 마찬가지로 나도 사람입니다. 우리가 같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은 뭐냐면은 이 사람 이제 앞으로 교회로 살아갈 사람이에요. 우리 다 같이 축하해줘요. 즉 이거예요. 성령을 세례로 받았어요. 교회로 살아가기로 결정했어요. 약속했어요. 이제 물 세례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제외한 제가 만약에 물 세례를 여기서 받아요. 저를 제외한 모두는 제가 교회 되기 위해서 돕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사람이 더 교회 되기 위해서 돕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물세를 받잖아요. 저는 이들이 교회 되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결단이에요.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람 공동체로서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같이 살아갈 사람이에요. 이방인들하고 유대인이 그렇게 세례식을 행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던, 우리 감정이 어떻든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꾸 순종은 고생이야, 역시 아파, 이렇게 가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전제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그 풍성한 그 복을 누리게 되고 알게 되는 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해놓으셨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걸 발견해요. 더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이랑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교회로 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이게 순종함이에요. 근데 다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님을 믿기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사람으로서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동등해요. 누구도 낫거나 누구도 더 나보다 나은 사람이거나 못한 사람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거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 자라갈 거예요. 더 교회답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안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 경험이나 나의 감정이 아니라. 그럴 때 진짜 힘들 때가 있잖아요. 울 때도 되게 많을 거고 억울할 때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더 엎드리게 되고,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게 교회적 삶이고, 그럴 때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그 속에서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게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일요일 우리 모임 때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마다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그것을 진짜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같이 기도할게요.